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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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이죠. 1절에서 15절.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여러분들 몇 명일까요? 퀴즈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두 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두 아들 중에 형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서자이죠. 하갈에게서 났습니다. 동생인 이삭은 적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정통성은 어디에? 이삭에게서 이어지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그두라라는 후초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25장에 증거하죠.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대부분 유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었고 여러 명의 서자에게도 적당한 재산을 손에 들려주어서 이삭이 사는 지역에서 멀리 떠나 살게 하죠. 이복 형제들끼리 싸움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그 배려입니다. 이삭이 출생에는 많은 비화들이 숨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본문인 1절에서 15절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민자로 산 지 70년이 되었어요. 이제 가나안에서 아주 뭐라 그럴까 세력 있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할 정도로 재산도 불어났습니다. 친아들이 없었다는 게 아쉽다면 아주 아쉬운 일이었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몸에 종인 하갈을 통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10여 년 전에 낳은 이스마엘을 어쩔 수 없다. 이제 상속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3명이 나그네로 위장을 하고 오셨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전통에 따라서 그 나그네들을 집으로 들여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 내용이 18장 1절 이하에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환대받은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낯선 남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장막 안에 머물러 있었죠.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년에 다시 이곳을 들리겠다며 그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장막 안에서 이런 대화를 듣다 피식 웃습니다.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였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환대를 받았으니 덕담으로 그런 소리를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3, 4절이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음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야훼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삭 출생에 관한 이 에피소드는 21장에 이르러서는 정말로 사실이 되죠.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아들 이삭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부부가 아마 10살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동화 속 이야기 같다 이런 생각이 아마 떠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묘사된 사실 그대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기적은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믿음의 바탕에 본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존재라는 사실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긴 하죠. 사도신경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모세 시절에 홍해가 갈라져서 유대민족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거나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이던 시절에 해와다를 멈추게 하셨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에 증거합니다. 생리현상이 끝난 나이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사건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전능을 가리킨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은 몇 가지 반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재난이 서로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죠. 끔찍한 이야기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늘 경험을 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인생을 파괴하는 질병, 또한 사고, 인간의 악행으로 인한 불행도 그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아주 적극적이면서도 언제나 대답을 찾지 못해요. 다만 소극적으로 제한적인 몇 가지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핵불행과 재난이 벌어지는 자리에 늘 함께 계신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해보면 십자가 처형보다 더 끔찍한 재난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에 의하면 예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의 그러한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겠죠. 십자가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행과 재난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어떤 재난과 불행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개인이나 민족에게 닥치는 재난과 불행에 늘 저항을 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아무리 이런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불행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행해지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둘째,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재난과 불행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포함이 됩니다.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해요. 교향곡에는 중간에 불협화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단락만으로 보면 듣기 불편하나 전체 교향곡에서 보면 그것 뭐죠? 조화롭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비슷한 의미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마적 궁극적으로는 선하게 사용하신다. 이런 설명으로 어떤 개인이 끔찍한 불행을 얼마든지 뚫고 나아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우리 모두가.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당장난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셋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모든 일을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폭군처럼 독재자처럼 밀고 나가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를 제한하심으로써 낮추심으로써 참된 능력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 7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전능하심의 실체라는 말을 세상은 믿지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실제 정치, 경제, 군사 그런 그 차원에서 압도적인 힘이 있어야 전능하다고 말하죠. 제국의 모습이 바로 그런 전능을 상징합니다.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기독교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야말로 참된 승리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오늘 설교 본문에 말하는 사라의 임신과 출산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초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삭이 장가든 이후이니 나이가 아마 120세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유산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죽은 나이는 175세였어요. 당시 나이 계산은 지금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반쯤 추려야 오늘의 나이에 해당을 하겠죠. 아브라함은 90세까지 살았을 것이고 이삭을 낳을 때 나이는 그러면 반으로 줄이면 50세이고 사라의 나이는 45세쯤으로 합리적인 추정이 되죠. 이렇게 하면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고
고대 사회에서 여자 나이 45세에 아기를 낳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라의 임신과 출산을 가능하게 했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무의미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리가 끊겼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아기를 낳은 일은 아주 드물지만 있었다고 하죠.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부모도 늙어 아기를 낳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식과 경험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꿰뚫어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의 삶이 근본에서 파괴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정신 차리라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추상적으로 삽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는 걸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대학 교수, 판검사, 기업체 사장, 의사 등 인생의 목표라는 젊은이들이 많을 겁니다. 자기 목표를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뉘겠죠. 다음에는 또 다른 목표가 세워지죠.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모든 게 자본으로 통합니다. 그게 다 이루어지면 무엇이 남을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아마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 목표 설정과 성취는 엄격하게 말해서 추상적입니다. 삶 자체는 아니죠. 목표 성취를 통해서 행복하다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겉으로 보면 만족한 듯 보이지만 전혀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의 실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죠. 생명이 충만하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의 존재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손에 잡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생명의 그런 그 능력이 바로 그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 능력이 바로 못하실 일이 없는 그분의 전능하심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아니라 선하게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저에게 선한 일에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인생살이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선한 전능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성경도 곳곳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의 감정적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선한 능력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를 믿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저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흔한 말로 불치병에 걸려도 괜찮다는 말이야 하는 질문이 아마 여기서 대두가 될 거예요. 그런 일이 막상 닥치면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불행한 순간을 혼자는 간단히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의 순간도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고 깊은 절대적인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이런 분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옳은 신앙일까? 종교적 자기 합리화는 아닐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인생이 잘 풀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인생이 안 풀려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깊이 경험하지 못하며 산다는 사실이죠. 부모의 깊은 뜻을 모른 채 자기 주관대로 때만 쓰는 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벌어진 불편한 상황이 좋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네, 뭐 이제 좀 풀렸습니다. 불편한 일이 많아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다들 걱정들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영광 가득하고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못하실 일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만큼 따라오지 못할 일이 걱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썽 피우는 자식이라도 큰 병으로 아프지 않는 것만도 얼마나 다양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연봉이 줄어든 분은 없으신가요? 계시겠죠? 이러한 양식만으로 우리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셔요.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맞나 하고 의심을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해방도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신 설교처럼 나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며 살고 싶은데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온 영혼으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방법을 그렇게 달라고 말합니다. 대답하기 전에 아직 완전한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 제 자신도 말씀을 드리죠. 바울의 고백처럼 구원을 이미 이룬 게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달려가자는 뜻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늘 설교를 합니다. 달려가야 할 방향을 우선 분명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죠.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의 운명에 가까이 다가가는 게 최선입니다. 한 번 가까이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꾸준히 가까이 가야 하죠. 그 과정에서 끔찍한 재앙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생명의 궁극적인 현실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에서 배운 기준들과 완전히 다른 삶의 기준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환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았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인정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것입니다. 뭐라죠? 말하되거라 하늘이 열리고 인정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사도행전 7장 56절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많은 전염병 질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살벌한 국제관계, 과학문명의 비약적인 발전, 기후변화 이런 모든 것들 수없이 많은 문제가 뒤범벅이 된 21세기를 살고 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있죠? 없죠? 사실은 그런데 한 가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약속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는데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